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맥주절 특별 기도회 첫날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고 순종할 때 임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그 반대편 지구의 다른 끝에 가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 아주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나비 효과라는 거죠. 곱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됐단 말이에요. 열에 열을 더하면 20입니다. 그런데 열에 열을 곱하면요 100이 됩니다. 곱하는 건요 더하는 것에 몇 배나 혹은 몇십 배의 어떤 더 큰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날개짓 한 번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뿌려지는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요, 흑암과 혼돈만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 가시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의 씨를 하나씩 뿌릴 때마다 첫째 날에는 뭐가 생겼죠?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요, 땅과 동식물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우리 인간들까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떨구신 그 말씀의 씨앗들은 그냥 한번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쇄작용들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요,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루어 갑니다. 지금 저희 교회 화단을 보면요, 상추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 틈 사이로 수국이 이제 예쁘게 꽃을 조금씩 피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수국이 저희 교회 화분으로 있던 건데 꽃이 다 지고요, 뭔가 시들시들해서 아마 저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마 화분이 그렇게 시들었으면 화단에 심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없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단에 그게 심겼고요, 심겨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까요, 새로운 그 양분을 얻으니까요, 다시 힘을 얻어서 꽃도 피우고 자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요, 하나님이 떨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저마다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 한 번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도 보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자연은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잘 조화롭게 살아가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손 안 대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를 통해 그것들이 창조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 이 지구의 역사를 이어감에 있어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역사를 경영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죠. 그리고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는, 자,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도록 스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상속자는 여기 다메섹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나이가 많고 사라의 태가 끊겼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 말고 그냥 이 다메섹 사람 내 이 상속자에게나 하나님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너를 통해 구원할 거다 하셨을 때 모세가 처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쉬이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늙었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도망자고 바로에게 갔다가는 그 즉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현실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씨앗이 그것에 떨어지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죠.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씨앗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받고 그녀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는데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여기 메시아가 있다.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은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 효과가 덧셈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배나 60배나 100배처럼 이렇게 놀라운 그런 곱하기의 파급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밭의 모습인가? 만약 이 좋은 땅처럼 우리가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이라면 아주 쉽고 부드럽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이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남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들을 귀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그냥 잘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가시떨기밭과 같을 수도 있고요, 길가밭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밭을 개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가 씨가 잘 자랄 수 없는, 싹이 잘 자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러한 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땅 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땅은 누가 개간하는 거죠? 주인이 개간하는, 농부가 개간하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누가 뿌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의 마음밭은 누가 개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데, 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특별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뛰어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땅 되게 하신 그 밭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당연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후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죠.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은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 가운데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혹은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아서,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요,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신 거죠. 이삭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지만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작을 거둔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온 세상이 다 불경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 힘들다, 다 어렵다 하죠. 정말로 힘들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간의 그 날들을 우리가 좀 결산하는 건데,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삭처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이삭처럼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은 거에 100배나 되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받아 우리 안에 심는 것, 이것이 자라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하인에 든 사람이라.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백부장의 종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이 유대인의 장로들도요, 기꺼운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요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자기 법들을 보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종이 중한 병에 걸렸지만 이건 역시 누구의 수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이 병이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이 고쳐지는 장면들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로 병이 나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직 말씀의 씨앗이 채 떨어지기도 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이 백부장의 종처럼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수하 아래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사도행전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의도적으로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점점 왕성해졌고요,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요, 그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었더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했더니 그들이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그들이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그 말씀의 힘을 이 땅 가운데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라도 모르는 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될까요? 백부장은 해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해냈는데, 아브라함은 했고 모세는 했고 여호수아는 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본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좋은 밭이 됐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됐기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 맥주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했으면 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에 쉽게 아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치유의 기적으로 돌아온 것처럼, 초대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부흥의 역사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가 30배나 60배나 100배를 결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충분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 길가밭은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돌짝밭도 결실할 수 없어요. 가시떨기밭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겠사오니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의 귀함과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물가의 여인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